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민족이 일제체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해 1919년 김은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3.1 독립운동 10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독립운동이 있은 지 26년이 흐른 뒤 1945년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한 투쟁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일본군의 칼과 총 그리고 거친 군합발에 우리 민족은 비무장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군대는 조직화되고 현대화된 일본군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부대였습니다. 이 독립운동 이후 참으로 많은 선열들의 피해 희생이 뒤를 연달아 이어갔습니다. 힘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해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해방을 가져온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민족 대표로 서명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국사 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이만열 박사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한국의 인구가 약 16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기독교인은 21만 2697명으로 한국의 인구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비율에 비해 3.1운동에 참가한 기독교인의 통계는 주동 세력적인 면에서 볼 때 38%, 체포 투옥 면에서 볼 때 22%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교회와 기독교인을 중심 세력으로 간주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얼마 못 돼서 일본이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에 있는 교회에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불을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집중 박해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평화의 잔, 순교의 잔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잔이 일본의 칼들을 무력화시켰고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 이분들이 흘린 피, 눈물
그리고 땀은 결코 식지 않고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칼은 반드시 자네 무릎을 꿇는다. 작금의 지구촌을 전율케 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대하면서 믿음으로 평화의 잔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할 뿐입니다. 이들이 평화의 잔을 들었기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까지 이렇게 세계 속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에 간섭하시다는 것,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칼은 반드시 자네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먼저 본이 되셔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잔이 아닙니다. 피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희생과 고난과 땀의 잔입니다. 그러나 그 잔에서 생명이 피어납니다. 진리가 피어납니다. 평화가 피어나고 승리가 피어납니다. 고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친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아니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 만난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늘 경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권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적어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즉 기도하러 한적한 들로 산으로 가셨던 주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날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 공생의 마지막 주간, 하나님 아들로 살던 마지막 3년의 그 마지막 주간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 당신의 사명을 최종 점검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산이라기보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감람산 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으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요, 통상 건너야 하는 시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나온 기드론 시내가 바로 그 시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시기 전에 그보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내를 건넜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는요, 그냥 편하게 걸은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아서 건넜던 시내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군을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황급히 피하여 맨발로 울면서 건넜던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상 다윗이 건넜던 시내를 후손의 한 사람으로 1000년이 지난 뒤에 건너는 셈입니다. 시내라고 부르지만 겨울에 물이 급하게 흐르는 경우를 빼놓고 1년 내내 거의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지금 좌우측에 골짜기 형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일컬어 왕의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지나가서 그런지 예수님이 지나가 그런지 하여튼 왕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조상인 다윗 왕이 건너고 지나갔던 기드론 시내와 골짜기를 당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건넜다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치밀한 섭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건넜던 기드론 시내를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건너셨습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결코 가볍게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지나쳐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 사건을 하나님은 1000년의 길고 긴 그런 퍼스펙트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고민하거나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000년이라는 이 엄청난 원대한 하나님의 플랜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직진한다면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찬을 드시는 그 애찬도요, 하나님의 1000년의 계획하에 우리가 애찬을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너무 대단한 비밀을 알려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anyway, 이렇게 1000년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까닭에 감람산으로 불립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게 포털라 커뮤니티 센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이 근방에요, 도마도 밭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는 900 도마도 스프링스라 그래요. 그 도마도가 붙은 겁니다. 아셨죠? 이 감람산에는 감람류, 올리브유를 짜내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는 으깨어 짜낸다는 그 단어가 바로 겟세마네인데 그 단어를 붙여서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붙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몸이 으깨어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주님도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마셔야 하는 잔을 앞두고 이렇게 하느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에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죽음의 잔, 피의 잔, 이른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평화의 잔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누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을 깨우셨어요. 이제 다 됐다. 일어나라. 그리고 잠시 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느리는 아랫사람들, 이들의 손에 들려진 것들입니다. 등, 횃불, 그리고 무기. 무기라 하면요, 칼과 몽치, 즉 나무로 된 곤봉이었어요. 여러분 데모할 때 곤봉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들이 들고 있었던 횃불과 칼 그리고 곤봉은 당연히 그때 모였던 수만큼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어느덧 바로 앞까지 온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무리중 맨 앞에 손자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It's me. 무리 중 맨 앞에 선 자가 예수님을 붙잡기에 바짝 다가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베드로에게 일격을 당한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에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상대는 다 손에 칼과 곤봉을 들고 있습니다. 이쪽은 베드로 한 사람만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서 선제 공격을 당합니다. 10절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의 칼에 떨어져 나간 종의 귀가 오른쪽 귀입니다. 오른쪽 귀예요. 한 가지 추측은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귀가 나갔으니까 왼손으로 쳐야 맞는 거거든요. 오른손 치려고 그러면 다음 머리를 치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아요. 아니면 오른손잡이라고 치면 베드로 오른손 내리를 칠 때 이 종이 급하게 펴려다가 미처 오른쪽이 못 빠져나가지고 귀가 딱 잘라져 나간 거예요. 정확한 추측이죠. 그 떨어져 나간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이름은 왕이에요.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성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주 거친 지파였습니다. 고집이 보통 생 게 아니었고요. 돌이킬 줄 모르는 돌쇠행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분명 무리들 앞에서 이런 성향의 지파의 사람이었으니까 상당히 거만한 태도로 깐죽거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말고의 이 건달길 성급한 베드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이 돌발적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거기 말씀 기독교는 칼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즉 기독교는 무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zero tolerance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 되면요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당장 미국의 총기 문제 보세요. 총 안 들면 내가 죽으니까 자꾸 들잖아요. 내려놓지 못하고. 지구촌의 전쟁과 폭력과 살상에 대한 대응처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많은 법령이 나와도 속수무책이잖아요. 우리 고민에 대해 바울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해 준 대목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냥 칼이 그냥 심심풀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복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의롭게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어떤 나라가 그런 거 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자주 했잖아요. 지금 지구촌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긴장의 상태에서 어저께 또 이 친구들이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러시아나 북한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죠. 사실 칼에 대해서는 지구촌의 여타 다른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미국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별력을 잃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최소한의 상식도 무너지고 맙니다.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계산과 전략과 이속이라는 언어의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극도의 저급한 탐욕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과 잔, 인생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입니다. 칼은 무력입니다. 잔은 희생입니다. 세상에서 칼을 사용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두 가지 분명한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는 보복의 수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다음은 칼은 우선순위에서 최하위, 모든 옵션 중에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세상 나라들이 펼치는 칼에 대한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라 잔입니다. 그러게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통해서 나를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남은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입니다. 결국은 너 죽고 나 죽고가 됩니다. 그러나 잔을 통해서는 비록 나는 희생하지만 남은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 나도 지키고 너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 성전, Holy War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 어떤 정쟁도 싸움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도 나라도 민족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칼은 언제나 쉽게 들 수 있지만 잔은 그렇게 쉽게 마실 수 있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 고민이 또 있는 거예요. 잔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기에 그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와 땀이 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토록 괴로워하신 것입니까? 그 잔 속에 우리의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 속에 우리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잔 속에 우리의 탐욕, 불순종, 거짓, 완악한 마음,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폭력, 저주, 살인, 뒤틀림, 무질서, 원망, 두려움, 공포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쓴 잔입니까? 칼이 없어서 안 쓰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강력한 칼을 가지고 계시니 다음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고의 귀를 벤 후 피 묻은 칼을 들고 씩씩거리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12군단이면 기본 숫자로 72,000명 되는 군대예요. 칼을 사용하시면 당신은 분명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살릴 수 없으시기에 그 쓰드신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잔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칼을 휘둘렀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시겠느냐? 주님의 물음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마실 수 없거든요.
그러나 이미 가장 쓰디쓴 자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몫에 작은 쓴 자는 마실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두 이 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주님 십자가 위에서 마신 잔의 파워입니다. 이제 칼을 과감히 내려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칼을 아예 지니지도 마십시다. 오직 주님의 잔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유혹과 죄를 이기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쓴 잔 당장은 써요.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과 평화의 잔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칼을 내려놓고 잔을 들라. 오늘 본 6절에 참으로 귀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쯤이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잔을 드는 순간 사단이 엎드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잔을 드는 순간 사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과 몽치가 무력화됐습니다.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1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잔을 들었을 때 일본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잔의 능력으로 우리가 독립운동 103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잔을 들고 러시아의 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탱크를 막습니다. 80노인과 연약한 여인들과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이 미사일과 전투기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만지작거리는 핵무기와도 이제 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반드시 물러가고 엎드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칼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잔을 높이 들어 올리십시다. 염려, 문제, 걱정, 두려움, 질병과 나약함, 갈등, 아니 그 어떤 사단의 네거티브들도 다 물러가고 땅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칼 앞에 우리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잔이 이기는 걸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잔을 들고 그 잔을 평화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거대한 칼 앞에 저들이 십자가에 잔을 두고 섰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막아서셔서 평화를 돌려주옵소서, 생명을 돌려주옵소서, 안정을 돌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전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가진 모든 인생의 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잔을 든 그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으로 강건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